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순서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보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이후의 행적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그 길을 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 18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과 그 옆에 있는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좀 영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은 희생 제물을 잡게 됩니다. 그때 흘린 피를 내려보내는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은 많은 짐승의 피로 흘러내려서 그 물이 붉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여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쯤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하나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니까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땅에 다 엎드려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 따라붙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해석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때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I a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a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 땅에 쓰러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마다하시지 않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일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당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내 앞에 이런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나서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함께 두 주 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 말씀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일, 십자가 지는 일을 잘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와 함께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의 안위가 걱정되셨던지 군사들에게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18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8장 8절로 9절의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던 이유는 오늘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자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잡혀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가 당한 일을 아시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먼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나서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마무리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매일 우리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는 학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항상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있으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고 난 후에도 저는 가능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인도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아침 주의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그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산 수영로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목사님이 부산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를 짓다 보니까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까지 다 받아서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남았냐면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도원을 준비하려고 샀던 산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완공되면 옮겨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공사를 서둘러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움과 방해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착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교회 공사도 미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 다 준비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공사가 안 되어서 하루 이틀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고 중직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계약을 맺은 그 회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묵묵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 오랜 시간이 미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땅 주인들이 말고 다른 곳에서 좋은 땅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그곳에 옮겨서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기도원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를 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유로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다 하시면서도 묵묵히 걸어나가셔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되 온 성도들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에도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예명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짧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겠고요. 대신 25일 날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금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순서 담당자는 다음 주일 예배 담당자들이 성탄 감사 예배 담당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대신 우리 교회가 늘 해오던 성탄절을 맞이해서 했던 나눔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또한 특별히 새벽송은 올해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25일 금요일 날 11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처럼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속장 인도자 교육이 오후 1시부터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직후에는 부서장 회의가 유아실에서 잠시 있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사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방에서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원들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남는 분들은 사여선교회와 더불어서 주방에서 달력 포장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말씀도 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우리 서천 지역은 정말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있는 것처럼 항상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발열 체크를 하시고 손 소독을 하신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생활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전염되지 않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아들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고 올 한 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영역을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예상하지 못한 질병 앞에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난 성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살아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면교회 모든 일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